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 이제 생겼을 때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또 천국에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왕 된 사람이 지난주에 보았던 왕이었죠. 누구였습니까? 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인생에 아주 경험이 많았던 원로들의 지혜를 무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로들의 지혜를 무시하고 지혜가 부족했던 어린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강압 정책을 폈다가 백성들이 배반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이 왕으로부터 떠나버렸죠. 그리고 떠난 백성들이 새로운 나라를 하나 더 만듭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이스라엘은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두 개의 나라로 이때부터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우리나라와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되어졌죠. 이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졌을 때 남쪽 이스라엘은 나중에 남유다라고 부르는데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왕을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을 계속해요. 그러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새롭게 건국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가 되었을까요? 네, 오늘 주보에 보면 답이 나와 있죠. 여로보암이라고. 이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전에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뭐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귀중하게 썼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여로보암을 보고 아주 큰 용사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자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근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여로보암 주위에 모였느냐 하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었을까요? 지금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 솔로몬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정치를 해도요 불만 있는 사람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군이라 할지라도 그 밑에서 백성들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세력을 형성을 했어요. 백성들의 불만을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이 반란의 음모가 그만 솔로몬에게 발각이 되고 말았어요. 솔로몬에게 들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들키고 나니까 이 여로보암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애굽에 도망을 가 있는 동안 한 수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새로운 왕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백성들의 요구를 거부를 하죠. 불만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때 이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요. 애굽에 있다가 왕이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안 그래도 불만이 많았는데 르호보암이 거기에다 불을 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만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규합을 하죠. 그래서 이 세력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를 해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첫 번째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성경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열왕기상 1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이고,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남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왕이 되었어요. 그럼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뭔가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를 했을까요?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세 가지의 큰 정책을 폈는데 그 정책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정책은 뭐였느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금송아지.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자,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자, 첫 번째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느냐? 금송아지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 두 개를 만들고 난 이후에 하나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설치를 하고 하나는 북쪽 끝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에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진짜 신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신이 진짜가 아니고 여기에 세워져 있는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한 진짜 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했죠.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이런 정책을 펼쳤을까요? 첫 번째 정책을 펼쳤는데 첫 번째 정책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는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차례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직접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은 올라가야 돼요. 근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3번 정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보다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게 있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보다 우리에게는 금송아지가 있으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어. 여기가 훨씬 더 좋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마음이 변해서 다시 르호보암을 따르고 다윗의 왕가를 따를까 싶어 했던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들 때문에 백성들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현혹을 시킨 겁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좋다고 하면요, 거기에 유혹에 좀 잘 넘어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파트 새 집이라고 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자동차도 새 자동차라고 하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기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이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가 보면 시간이 좀 지나서 생겨서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옛날 예루살렘이 좋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가 더 좋으니까 옛날 생각하지 마. 이것이 첫 번째 정책이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정책은 뭐냐 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만든 겁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오. 31절. 자,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아멘. 자, 원래 제사장은 레위 자손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자격도 없고 교육도 받지 않는 사람을 제사장 삼아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하나 운전을 하려고 해도요,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격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사람, 보통 사람을 불러다가
앞으로 너 제사장이야. 왕이 임명을 했어요. 앞으로 네가 제사장해.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금송아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지도하고 또 예배를 드려도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제사장이 북에도 반드시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제사장 시켜버린 겁니다. 왕의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도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요. 한국의 교회, 물론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가 너무 쉽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교단과 정통교단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정통교단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준하는 학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3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3년을 마쳤다고 해서 그냥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2년 동안 수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년이 되고 난 이후에 9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9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교회에서 수련 과정을 거쳐야만이 목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그런 교단들이 정통 교단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소수기는 하지만요, 1년 만에 목사 되는 곳 많습니다. 심하면 3개월 만에 목사 되는 곳도 있어요. 말로는 신학교라고 하는데 혼자서 다 가르치고 혼자서 가르쳤다가 3개월 만에 안수 주고 6개월 만에 목사 되게 하고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자격도 갖추지를 못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이런 분들이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두 번째 정책이 속성으로 제사장을 만든 거예요. 속성으로 제사장을 만드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것이 두 번째 정책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정책이 뭐냐? 세 번째 정책은 절기를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33절. 자,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요, 대속제일이나 초막절이나 유월절, 이렇게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절기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던 절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절기의 날짜도 바꾸고 다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책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제사장 자리에 앉히고 정해진 절기를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여로보암은 왕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 편을 만든 겁니다. 솔직히 좀 야비한 방법이죠. 불만이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같이 욕하면서 자기 편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편을 만들고 그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라를 만들고 펼친 정책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고 있는 것들을 정책으로 펼쳤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정책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정책을 만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편이 되어졌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갈까 봐, 사람들을 다시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생각해서 만든 정책이 이것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여로보암의 분명한 죄를 우리가 지적하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두려워한 겁니까? 자기를 버리고 떠나갈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장깨를 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사람이 이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더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버렸던 이 여로보암 왕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한번 성경을 보면서 우리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 13장 3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세 가지 정책이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 벌렸던 세 가지 정책. 근데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뭐하게 되었다고요? 멸망하게 되었다. 첫 번째 아들이 2명 있었거든요. 첫 번째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나답이 여로보암이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되거든요. 자기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되어졌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 2년 만에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바하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둘째 아들이었던 나답을 죽이고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됩니다. 결국 여로보암 왕조는 23년 만에 막을 내리고 세상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가정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0절 말씀. 자, 앞에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일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자기도 범죄에 빠졌고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여로보암이 길을 막아버렸어요. 나라를 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아주 사이좋게 지내던 사람들을 서로 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시고 정의를 만들어 가시는 정의의 하나님으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시는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 이면에 책임을 물으셔서 정의를 세워져 나가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여로보암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받은 축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